안녕하세요. 오늘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장례식장에 가본 적 있나요? 혹시 직접 가보지 않았더라도 드라마 같은 곳에서 본 적은 있나요? 그럼 장례식장 분위기가 어떤가요? 그쵸. 굉장히 슬픈 분위기죠. 사람들이 고인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하기 때문인데요. 최근에 이런 동영상이 유행이었죠. 바로 관짝소년단이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이요. 이 동영상은 사실 가나의 전통적인 장례식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사람들이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처럼 울거나 슬퍼하지 않고 오히려 춤을 추면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고인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는 문화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이 죽게 된다면 어떤 장례식을 치르고 싶나요? 우리나라처럼 슬픈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싶나요? 아니면은 가나처럼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하고 싶나요?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째로 죽음의 의미와 특성을 배우고 두 번째로 죽음에 대한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죽음의 문제를 도덕적으로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죽음이란 무엇인가요? 죽음의 반대말은 뭐죠? 그렇죠. 삶이죠. 삶. 그럼 죽음은 삶이 끝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사전에 따르면 죽음이란 생명체의 모든 기능이 완전히 정지되어 원형대로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즉, 인간이 가지고 있는 뇌나 심장 등이 모두 멈춰서 다시 살아날 수 없는 상태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이러한 죽음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죽음은 보편적이고 필연적입니다. 보편적이란 거는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다고 하더라도 인간이라는 존재는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죽음이 필연적이라는 것은 인간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고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 번째 특성은 예측 불가능성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언제 죽게 될지 알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언제 죽을지 알게 된다면 훨씬 더 괴로울 것 같아요. 누군가는 100년 넘게 살다가 수명이 다해서 죽기도 하지만 다른 누군가는 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오는 데는 순서가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가 없다라는 말 들어봤죠? 이처럼 죽음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은 또한 돌이킬 수 없다는 불가역성을 지닙니다. 사람은 누구나 언젠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다시 살아날 수 없죠. 자, 그럼 이번에는 죽음에 관한 여러 사상가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자입니다. 공자는 유교를 대표하는 사상가입니다. 공자는 죽음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자, 한 제자가 공자한테 물어봤습니다. 스승님, 귀신은 어떻게 섬기나요? 그리고 죽음이란 도대체 뭔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사람을 섬길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귀신을 섬길 수 있으며 삶도 아직 모르면서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즉, 공자는 죽음에는 큰 관심을 가지지 않았고 죽음보다는 현실에서 어떻게 더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보다 관심을 가졌다고 합니다. 자, 다음은 석가모니입니다. 석가모니는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불교의 부처입니다. 부처님은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았을까요? 우선 석가모니는 죽음은 생로병사의 고통 중 하나다라고 했어요. 즉, 사는 것과 늙는 것, 병드는 것과 함께 죽음이 인간이 겪는 고통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전생에 뿌려진 씨앗은 이번 생에 받는 것이고 이번 생에 거둘 열매는 이번 생에 행하는 바로 그것이다. 즉, 죽음은 윤회의 과정이다. 윤회의 과정이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태어났다가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 또 태어나고 죽고를 반복하면서 죽음은 그러한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현세, 이번 삶에서 지은 업보가 죽음 이후의 삶을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이번 생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죽어서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다음은 장자입니다.
장자는 도가의 대표적인 사상가입니다. 장자는 본래 아무것도 없었는데 순식간에 변화하여 기가 생기고, 기가 변화하여 형체가 생기고, 형체가 변화하여 생명이 생기고, 생명이 변화하여 죽음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는 쉽게 말해서 기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오늘 기운이 안 좋아 이렇게 말하죠. 그 기운이에요. 자, 따라서 장자는 사는 것과 죽는 것이 별 다른 게 아니라 단순히 기가 모였다가 흩어지는 것, 그래서 아주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면 봄이 가면은 여름이 오죠. 그리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는 것처럼 죽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순환 과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자연스러운 과정이니까 죽음을 슬퍼하지 말고 초연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장자는 실제로 자신의 아내가 죽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북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와서 너 미쳤어? 라고 물어봤겠죠. 그럼 장자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장자는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까 슬퍼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다음은 서양의 에피쿠로스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나요? 자, 자세히 설명해 볼게요. 자, 산다는 것과 죽는 것은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살면서 죽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지 못하죠. 인간은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리고 죽고 나면 우리는 이미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음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죽음이 오면 우리는 이미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죽음을 경험할 수가 없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마지막으로 서양의 하이데거입니다.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현 존재라고 하였습니다. 자, 현 존재가 뭐냐? 현 존재란 자기 자신의 존재와 자기 자신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개미가 자기 존재와 자기 삶, 자기 죽음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나요? 있나요? 없죠. 그래서 오직 하이데거는 인간만이 오직 현 존재다. 자신의 존재와 죽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현 존재다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하이데거는 인간은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항상 죽음이 자신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죽음의로의 선구를 주장합니다. 선구가 뭔가요? 선구는 먼저 앞서가는 걸 의미합니다. 즉, 죽음 앞으로 미리 달려가 보면 내 삶이 소중하구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면서 더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됐나요?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인가요? 자,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줄 테니까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만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자, 죽음이란 양념이다. 왜냐하면 양념이 음식 맛을 돋구는 것처럼 죽음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이건 단순한 예시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세요. 자, 그렇다면 죽음을 왜 도덕적으로 성찰해봐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죽음을 성찰함으로써 삶의 유한성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언젠가는 죽게 되는 유한한 존재예요. 죽고 나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구 등 모든 사람들과 또 소중하게 여겼던 우리 집 강아지들과 다 영원히 헤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삶의 유한성을 깨달으면 남은 삶과 주위 사람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죽음을 성찰하는 동안 우리는 더 충실하고 올바르게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2번 사는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단 한 번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뿐인 인생을 사는 동안 후회를 하지 않도록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자, 또한 죽음을 성찰하는 것은 마음의 평정을 찾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죽음을 아까 말했던 장자처럼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이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을 초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러한 평정심을 가지고 주어진 삶에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죽음을 마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먼저 읽어볼게요. 어느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5분의 시간이 주어졌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너무나도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 사형수는 눈물을 삼키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데 벌써 2분이 지나버렸다. 그리고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는 순간 3분 후면 나의 삶도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앞이 캄캄해졌다. 자, 각자 자신이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을 상상해 보면서 죽기 직전에 5분이 주어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적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신이 죽을 때, 자신이 죽음을 맞을 때 가장 슬퍼할 사람은 누구일 것 같나요? 그 이유와 함께 적어보도록 합시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이 죽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기억될지, 그리고 세상에 남긴 일은 무엇일지를 상상해 보면서 자신의 죽음을 알리는 신문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죽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쟁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